자, 히브리서 5번째입니다.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힘쓰라. 자, 히브리서 전체적인 요약의 말씀은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 놨죠.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영적인 권위가 높으신 분이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있었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또 누구하고를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놨습니다. 종과 아들입니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높으신 분, 뛰어나신 분임을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어떤 경고의 말씀이 있냐면,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전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히브리서 3장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고 종과 아들을 비교했는데, 동일하게 4장도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씀,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듣지 않은 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면, 아들이 와가지고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에 흘러가는 이 히브리서 저자였던 사도 바울이 쓰고자 했던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그 말씀도 무시했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시하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겠죠. 그러한 말씀이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냐?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해야 되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모세 시대 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하다라는 거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뭐 할 자가 있다?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은 자지만,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뭐하지 못했어요? 결부시키지 못했다. 화합시키지 못했다. 믿음을 이렇게 연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뭐가 연결돼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결돼야지만 그것이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무엇을 보이지 않았다?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가나안 땅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고 넘어가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빼고 왜? 그건 나중에 해야지. 그죠? 그 미리 할 필요 없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였던 바울이 얘기했지만 그거는 빼놓고 그 외에 성경에 여러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보고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겠구나라고 한번 이제 보자고요. 아멘. 자,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긴 있는데 그 말씀 외에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디냐? 자,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봐야겠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시는 분이다? 살리시는 분임을 누구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죠. 언제 믿었죠? 이삭 바칠 때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무엇일 것이다? 살리실 것을 믿고 바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대. 없어. 근데 있는 것처럼 부른답니다. 이건 뭐죠? 이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죠? 언제 이런 적이 있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 적이 어디 있죠? 이름이죠. 이름. 아브람, 아브라함, 사레, 사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죠? 만인의 아버지. 사라, 만인의 어머니. 근데 아직 자식 한 명도 없어.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다음부터 너는 너희 부인을 부를 때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한 명도 자식이 없는데 만인의 어머니여 하고 부르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릅니다.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만인의 어머니여 하고 불렀고 사라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만인의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부르게끔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뭐하고 믿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답니다. 그것은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설명이 되어 있어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100세, 자기 부인은 몇 세? 90세, 10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끊어졌냐?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어. 그러면 생리가 끊어지면 자식을 낳아요, 못 낳아요? 자식을 못 낳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도 뭐 했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 뭐 육신에 뭐 끊어졌다 할지라도 뭔 상관이냐 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의심 안 했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줄 거야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뭐할 것으로 이루실 줄을 확신했답니다. 확신했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거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뭘로 보셨다? 의로 보셨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셨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근거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자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또 하나의 믿음의 성경에 본이 하나가 있는데 또 누구냐?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 누구의 믿음이요?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마태복음의 8장 5절을 보시면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뭘 가지고 있었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니까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라고 생각했다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줬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어떤 분이심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나마 사역이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 세 번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시여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여인입니다. 왜냐?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가나안 사람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멸절시켜야 된다 했던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주여 맞습니다. 그 얘기 맞습니다. 저는 누굽니다? 개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뭐는 먹습니까?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딸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으니 참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어떤 믿음이 나와 있냐? 도마입니다. 도마의 믿음. 자, 네 번째, 도마의 믿음. 이건 도마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건 아니고 도마. 자 어디를 보냐면, 자 요한복음을 보시면 20장 24절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탁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이제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마침 그때 누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없었던 거야. 도마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도마가 왔을 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막 자랑을 했겠지. 막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더만 살아났다고 막 좋아가지고 얘기했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왜 안 믿는데요? 나는 안 봤거든. 나는 안 봤어. 난 못 믿어. 그러면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돼. 그의 손가락을, 자기의 손가락을 어디에요? 그의 못자국에 손에 한번 넣어보고. 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여기 못자국 있어요, 없어요? 참, 예수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부활하면 모든 상처는 다 치유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여러분 부활했을 때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죠? 몇 살로 부활하고 싶어요? 30살 정도요? 30살이 제일 이뻤을 때예요? 제일 이뻤을 때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이뻤을 때가 없어? 20대 초반? 10대 후반이 제일 낫나요? 10대 후반은 아직 어리지 않나? 여러분 정하십시오. 나중에 주님이 물어볼 수도 있어. 몇 살로 해줄까 이렇게. 몇 살로 돌아가게 해줄까? 그러면 저는 몇 살 때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딴 사람 얼굴로 바꿔주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고 성형을 시켜달라 그러시면 안 돼. 본 모습 그대로 이제 주님이 또 해줄 건데, 하여튼 도마가 근데 예수님이 다 부활하면 모습이 다 회복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못자국은 남겨두셨어. 창자국하고. 뭐 하려고? 이게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인지시키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못자국은 남겨두신 것 같아. 보게끔 하려고. 참. 하여튼 그래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여드레 만에 8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어느 게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겁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 믿는 게 그게 복된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게 그게 복된 거라고.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2000년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넘죠. 이미 이 말씀은 사실임이 진리임이 확증된 말씀입니다. 확증된 말씀이라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올바르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검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검증하려고 하면 그게 이단이 되고 그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야. 이 말씀은 이미 검증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고, 이미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했고 더하지도 말고 마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 이 말씀은 그대로 뭐 해야 되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복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결국 뭐 보고 믿으라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험하고 믿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경 말씀은 체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마음문이 어떻게 되냐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맞아. 다른 조건 없어요. 말씀이면 오케이,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게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쪽에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뭐가 없냐면 반박감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반감이 안 생겨요. 말씀을 보면 왜 이렇지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개념보다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게 딱 반감이 느끼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반감이 있잖아, 그죠? 딱 듣다 보면 거슬리는 게 딱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좋아도 거슬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심령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뭐가 없냐면 거슬림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심령이야. 근데 말씀을 읽는데 자꾸 걸려. 아직 심령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심령이 잘못된 거라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가 없냐, 절대 검증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꼭 체험하고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체험하고 믿겠다 그러면 신앙이 아주 더디게 자랍니다. 체험하고 신앙을 체험한 것만 믿겠다, 신앙이 빨리 안 자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체험하고 믿겠다 그러면 마귀가 쉽게 가지고 놉니다. 왜냐? 마귀는 뭘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그 잘못된 체험을 시켜가지고 이상한 이단 쪽으로 빠지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은 뭐 하는 거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말씀했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거는 주입입니다. 주입 시켜놓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뭐 하냐?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그의 신앙과 연륜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날이 온다고. 그거는 누가 하실 거냐? 하나님의 성령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냥 이 말씀을 뭐 해야 되냐면 그냥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한 자세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빨리 자라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자라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도마와 같이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누구의 믿음이냐? 야고보의 믿음이에요. 야고보의 믿음. 야고보의 믿음은 뭐겠어요? 야고보의 믿음은 간단하지. 뭐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그죠? 성경에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야고보의 믿음의 특징은 믿으면 뭐한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 행한다. 그게 야고보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믿음이냐?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그렇게 행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는 그 집이 뭐 위에 지어 있다? 반석 위에 지어진 것이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은 뭐다? 머리 위에 지어진 집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지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못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자. 아멘. 이러한 모습이 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근데 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믿음대로 화합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믿음에 화합하지 않을까?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 이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옛날에는 화합이라 되어 있고 지금 결부라고 되어 있죠. 그들과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는 자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화합시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시면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예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아예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아예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았다는 얘기예요. 일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뭐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찾아왔어요? 환란이 찾아왔어. 박해가 찾아왔어. 그럴 때에는 곧 뭐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긴 받았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찾아온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이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결국은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또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 말씀을 따르자니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니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혹도 그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 아까 봤던 환난, 박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고,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어진다. 말씀이 잘 열매 맺으면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현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현실과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봤단 말이에요. 정탐해 봤더니 그곳에는 성들이 산 위에다가 높이 높이 지어져 있고, 그곳에는 또 누가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고 장대한 사람, 키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보기에는 저 성들을 뭐 할 수가 없어요? 함락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어느 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 현실을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되죠?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는 어디에 살고 있죠? 현실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현실에 맞게끔 살아간다고. 말씀보다는 뭐가 더 우선이냐면 현실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을 화합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에 더 우리가 더 큰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보다는 현실에다가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저 천국에다가 두고 있으면 그래도 뭐 할 수 있냐면 그래 내가 이 말씀처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또 현실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내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자 하고 할 수 있는데 뭘 생각하면 저 천국을 딱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힘이 한번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딱 두고 있으면 이러한 어떤 도전 마음이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이 땅에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게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냐면 저 천국에다가 소망을 딱 붙잡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 뭐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이건 어떤 믿음일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 이런 믿음이 천국에 들어간다. 자, 어디 있냐? 자, 이것은 민수기 14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볼 수 있다 없다? 이건 못 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이미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애굽에서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홍해도 건넜고 그 다음에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나도 먹여줬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도 먹여줬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도 만들어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냐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 앞에는 뭐가 보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게 우리 인생 중에 지금 이런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 있었으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섰을 것 같죠. 그죠? 와, 여러분이 늘 가는 길에 앞에 구름 기둥이 떠 있다고 생각해 봐봐. 얼마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어. 그래서 다시 22절 다시 보시면 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뭐하고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못 들어간 이유입니다. 못 들어간 이유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누구는? 내 종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그들과 뭐해서 달라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뭐했다? 따랐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나중에 너가 갈렙이 본 땅이 있죠. 갈렙이 본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그게 유다 땅입니다. 그 땅을 그의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요구하죠. 뭘 달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누가 안식에 들어가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온전히 뭐예요? 온전히 따라야 돼. 온전히 따른다. 이것도 좀 힘든데 온전히 따른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한 게 뭡니다. 아까 읽었던 4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니? 힘쓸지니라고 되어 있어. 뭐 할지니? 힘쓸지니. 저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은 가나안 땅이죠. 하지만 우리에게서의 안식은 뭐죠? 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게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냐 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안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영적인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세 가지 영적 상태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4장 3절,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가는도다. 이런 사람이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두 번째, 내 안식에 들어오지 뭐한다? 못한다. 이게 두 번째 상태입니다. 세 번째 상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뒤에 몇 절을 보시냐면 5절도 보시면 5절. 여기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뒤에 10절을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이미 그 안식에 뭐한 자가 있다? 들어간 자가 있다라는 거. 안식에 대한 세 가지 영적 상태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셋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죠?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뜻이야.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하는 상태가 있어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럼 어떤 상태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서 저 안식을 향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신앙생활. 우린 지금 현재 다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저기다 속해야 돼. 우리는 안식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죠? 두 번째 상태가 골치 아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나중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심각한데 한국 교회에 있을까 없을까? 한국 교회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 예수 믿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천국 갈까? 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보기 못 갈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믿음 없는데,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분이 목회자도 있을 것이고 장로님도 있을 것이고 뭐 권사님 집사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은 생각하겠죠. 자기들은 당연히 어디에 간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예요? 이거는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가 계신 분이야.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가 계신 분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냐?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모습이 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뭐 하라고 말씀하냐? 4장 6절을 보십시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뭐 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순종 안 했다라는 거지. 11절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 뜻입니다. 다 순종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순종하려고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아까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처럼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지 못하냐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뭘 맺지 못하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하고 이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죠? 틀린 말씀 아닌데, 희한하게도 믿는다라고 해놨는데 믿음이라고 해야지만 맞는데 거기다가 단어가 순종으로 바뀐 성경이 있어요. 순종으로 바뀐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5절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 여기 정상적인 어법은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기록해야 돼야지만 그게 맞는 어법인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순종하고 같이 보셨는데, 이거는 믿음과 순종을 같이 봤지만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신 거냐? 순종을 강조한 겁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해놨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반대말은 뭐예요? 의의 종으로 영생을,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맞죠? 어법이.
근데 그렇게 해놓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뭘 말씀하고 있냐? 뭘 강조하고 있죠?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 순종을. 어법이 좀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보면 뭐가 중요하냐? 믿음에는 뭐가 중요한 거냐? 순종이 중요하더라고.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다 순종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기에 뭐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했듯이 동일하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거는 나하고 좀 먼 말씀이야. 그냥 제끼지 마시고, 말씀을 뭐 하지 말자고요? 말씀 제끼지 말고 자꾸 피하지 말고 한번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도전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 다 순종하는 것도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순종하는 겁니다. 다 순종 못하죠, 솔직히. 그죠? 다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다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지만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 예수님도 심한 통곡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간구하셨고 그래서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이면서도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워서 뭐 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자기에게 뭐 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어 주신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인,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 순종에 있다라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뭐 하지 말자고요? 제끼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전해 보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말씀에 다 순종 못 하잖아요. 순종을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핍박도 받고 아까 환난도 오고 막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우리가 주춤할 수 있어요. 주춤하고 다시 후퇴할 수 있어. 그럼 후퇴했으면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또 전진해야지. 그죠? 전쟁이잖아, 전쟁. 이 믿음은 전쟁이니까 다시금 또 뭐 하냐면 또 도전해 보는 겁니다. 도전해서 또 얻어 터질 수 있지. 또 다시 후퇴하십시오. 그러면 그럼 그다음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준비해서 또 다시 도전하는 거지. 근데 그다음에 또 얻어 터질 거야. 근데 이제 자꾸 맞다 보면 이력이 생기거든.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버텨나가는 겁니다. 버텨나가서 거기서 이겨나가면, 버텨나가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믿음의 고지를, 그 말씀의 고지를 일단 올라서는 겁니다. 고지 하나 넘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고지가 또 있어. 그렇게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순종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제껴놔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 금요 기도회 때 말씀했듯이 어려운 말씀, 그 다음에 좀 실족시키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면 그냥 성도들이 그냥 피해버립니다. 저건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신앙의 발전도 없습니다.
그럼 신앙의 발전 없는 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죠. 그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신앙의 퇴부를 만듭니다. 뒤로 물러서게 만든다고.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뒤로 물러서서 물러나 침눈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꾸 밀려나면 안 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전진 안 하고 자꾸 물러서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 뭘 지켰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지켰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뭐였죠? 물러선 겁니다. 이제 다시 회복됐으니까 빨리 전진해야 될 거 아니야. 전진 안 한다고. 물러선 데라서 계속 거기서 머물고 뒤로 물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고가 뭐냐? 자, 다시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를 보시면 4장 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가 찔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완고하게. 두 번째,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 히브리서 3장 앞에 보시면 8절도 보시면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지 말라. 그 뒤에 13절도 보시면 계속 나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뭐하게 되게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뒤에 15절도 보시면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계속 히브리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 뭐냐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게끔 완고하게 되지 않게끔 하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완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완고하게 되지 않게끔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되냐면 관리하셔야 된다고. 완고하다는 뜻이 뭐예요? 완고하다는 뜻이, 완고하다는 뜻이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나? 완고하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그런 뜻입니다. 완고하다는 뜻이 사전에 찾아봤더니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비슷한 단어가 또 있죠. 성경에 완악하다, 완악하다. 이건 뭐냐면 성질이 사납고 고집이 세다. 똑같은 거 뭐냐면 고집이 세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성질을 세고 융통성이 없고, 그것을 완악하다, 완고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악하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귀로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다라는 거지. 결국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모릅니다. 구원받을지.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만드냐 하면 완고하게 만듭니다. 왜? 완고하게 만들어서 뭐 못하게 하려고. 그 마귀의 목적이 뭐겠어요? 마귀의 목적은 뭐냐? 말씀 못 듣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뭐도 잃어버리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구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했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뭐해지지 않게끔, 완고하게 되지 않게끔 지키라는 거야. 근데 그걸 못 지켜서 내 마음이 완고해졌고 완악해졌어. 그럼 뭐가 뺏기죠? 생명을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그냥 모르니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문제냐면 교회 오래 다녔던 교회 이제 중직들이 문제입니다. 뭘 가지고 있냐? 완고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 나름에 자기도 안다라는 거죠. 자기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까 말씀했듯이 누가 책망을 받았냐? 완악하다고. 바리새인들, 초신자 아니잖아.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아. 라오디게아 교회 다 가졌잖아.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 안에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어디 있었어요? 문 밖에 있었어. 문 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뭐 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라는 거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그들이 마음을 확 닫아버렸네.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이미 부요하고 이미 난 다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있어. 예수님 없어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문 닫고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이 없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7번째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다들 뭐라고 설명을 하냐, 목회자들이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 이게 대표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닐 것 같잖아. 우리가 지금 보잖아. 우리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을까?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밖에서 뭐하고 계시죠? 두들기고 계십니다. 뭐 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뭘 열어달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마음을 딱 완고하게 딱 닫아가지고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어떤 똥꼬집, 자기 철학, 거기에 그냥 딱 해서 말씀이 못 들어오게 탁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 마태복음에 8복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했죠. 에스겔서 11장 19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11장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마하고 제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하겠다라는 거지. 살처럼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새 영이 오시면, 19절 다시 보시면 그들의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이 들어오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잖아.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똥꼬집이야. 저 충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그런데도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안 듣고 이게 맞아요 하고 끝까지 우기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충만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히 성경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져야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뭐 할 수 있냐면 심령을 만질 수 있고 그들과 동요될 수가 있고 그들과 화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내 마음이 딱딱한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내 고집만 부리면 사람들 다 피해가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부드럽게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하셔야 되냐? 잘 관리하셔야 돼. 내 마음이 뭐해지지 않게끔, 완악해지지 않게끔, 완고하게 되지 않게끔 우리가 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모습 중에 하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고 겸손하여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낮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할지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보인 자들이 누구죠? 순종하지 아니한 본을 보인 자들이 누구죠? 이 말씀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 자, 10장 고전 10장 1절을 보시면 자세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신령한 음식 만나 먹었잖아, 그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난 물 마셨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다? 곧 그리스도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했다? 멸망을 받았다. 왜 멸망을 받았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악이 있었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 일단 첫 번째 우상 숭배. 자, 두 번째,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뭐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두 번째, 음행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멸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뭐가 되었다?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런즉 뭐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선줄로 뭐하지 말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란 뜻입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뭔 짓을 해도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끝까지 힘써야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자주 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여도 항상 뭐하고? 항상 복종하여,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뭘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떨린다라는 게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 떨란 뜻인가요? 그 뜻 아니에요. 왜 두렵고 떨죠? 왜 두렵고 떨죠? 두렵고 떨린다라는 의미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것이 있어. 소중하면 늘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늘 걱정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이 늦게 와, 집에 안 들어와. 밤 12시가 다 됐는데 딸내미가 안 들어와. 그러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잖아.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왜? 소중하면 늘 뭐 하는 거냐면 걱정을 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걱정이 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왜 있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자, 가끔씩 그 얘기했죠. 호주머니에 한 1억 정도를 호주머니에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 1억의 수표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다닌다고요?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 넣고 다닌다고. 절대 손 빼고 못 다녀. 혹시나 잘못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손 넣고 다녀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럴걸요. 여러분들도 물론 1억을 안 줘서 없어서 그렇지만 1억이 있으면 그럴 거라고. 왜? 그만큼 뭐하기 때문이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구원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려고 힘쓰셔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하게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끔 힘써야 된다고. 그래야 그것이 곧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천국에서 탈락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 천국 들어가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게 힘쓰고 안식에 들어가 또 마음을 완고하게 되지 않게끔 힘써서 다들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